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왕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리
하여 주소서.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게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양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요.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91장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오더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록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연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 권능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 귀한 금요 이 심야 예배 시간 가운데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하나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의 신실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확연한 또 늦게 응답받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것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받은 놀라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해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국상원해 가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역사, 공능 역사, 치료 역사 허락하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놀라운 그 손길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권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장막의 문제로 고민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막의 문제 해결하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6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0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여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겠는데 내가 그것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뭐였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을 향하여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보다 선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보다 선한 것 같다.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어요. 의롭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들 때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야. 이런 평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장인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또 뭐가 돼요? 그 왕이 되기도 하고 또 그에게 참 그를 처음에 발탁한 그러한 왕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느 날이가 갑자기 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가 등장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유대의 어떤 평행 대기법에 의하면 사울과 다윗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인데 다윗은 죽인 자는 만이라고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사울의 얄뚱감이 자극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뭔가 그 감정을 풀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돌이켜볼 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간 와서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나서 참 쉽게 이기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나는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얘기에 완전히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도 다윗이려냐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 안타깝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그런
역감정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를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이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만일에 악으로 악을 이긴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쉽죠.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이 참 우리가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2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루에 사울의 웃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려. 5절에 보면 이 마음이 찔린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혹이 멸시하는 일이 될까 하여 양심에 찔렸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웃자락 좀 비웠다고 뭐 그게 큰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과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으면서 그 양심을 잘 가책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양심을 느끼는 사람들, 쉽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승복한 사람들 가르쳐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보면 7절, 8절도 볼까요? 이왕 봤으니까 7절,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건 뭐예요? 사울에 대한 그의 마음. 그래도 그는 나의 장인이고 그래도 그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이 절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그거 죽일 뻔했는데 안 죽인 것 그리고 그것만도 잘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은 이렇게 손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사랑은 원수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물론 감정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나 모든 걸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고자 계획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선대하시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가 주의 종이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사실 형제간에도 보면은 같은 형제가 이렇게 있어도 보면 어떤 사람하고는 똑같은 형제인데도 정말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당시에는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을 꽁하게 갖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크고 난 뒤에 내가 반드시 원수가 갚을 거야. 이러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노력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그 겸손함, 나 자신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그는 뭐예요?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그 사람이 내게 칭찬받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이유와 칭찬받을 이유로 받을 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져요.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듯이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네가 의롭도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는 놀라운 칭찬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원수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전의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참으로 그에게 절할 정도의 그러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